창세기의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하였다. 그는 또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 돌아왔다. 온 땅에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방주 안으로 들여놓았다. 그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저녁 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려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자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씨 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먼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보자, 우리 개금성당 다녀가신 분 한 분이라도, 한 분, 두 분, 저분 많으시다 그지? 둘, 넷, 여섯. 손 내리시고. 빵 팔 때 누가 팔아요? 빵 팔러 오면 겁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올 때마다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원장님 팔았다가 하여튼 온갖 홍보를 빵이 남으면 누가 다 사야 돼요? 이 큰일 났네. 그래서 하나라도 더 팔아야 제 주머니가 안 털리거든요. 그래서 빵 팔러 오면 온갖 그 생각을 다 해내는데 다행히 우리 신자분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저
저녁 미사 때는 안 팔리니까 8시 반, 10시 반 미사 때 다 팔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남으면 성가대에서 안 내려오거든요. 제가 사가지고 올라가서 성가대 이제 뿌리는데 신자분들이 아시고 이제 최대한 많이 팔아주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가만히 있고 여러분이 시간 드릴 테니까 앞에 강론도에 나와가지고 한말씀 하면서 홍보를 해서 팔게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네. 그래놓고 아무도 안 하면서 예, 반갑고요. 제가 아멘하신 분들은 다 눈을 뜨신 분이고, 오늘 예수님이 눈먼이를 베사이다 마을로 갔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눈이 멀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마르코 복음사가가 어떤 의미로 이런 글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 같이 육체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먼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내 주님이다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눈먼 것이 아닌가. 눈먼 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바로 사람들이었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눈물에 있는 나를 제대로 인도해 주는 사람은 성인, 성녀들, 그리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을 멀었는데 예수님이 보통 보면 나병 환자도 그렇고 한 번에 딱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눈먼이는 벌써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마을에서 그리 됐는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바르고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무처럼 걸어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약발이 다 됐나? 한 방에 안 고쳐지지? 이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멀 정도로 고통이나 아픔, 세상에 못 볼 것을 보았다는 그런 뜻도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손을 얹어서 눈을 고치게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찾는 행복,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깨달음, 내 고통에 대한 답, 이런 것들은 단숨에 한 번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고통, 아픔이 한순간에 팍 돌아서면서 나는 고통 끝, 행복,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두 번의 안수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 안에서는 치유의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원장님이 미사 한 달에 한 번만 하지 뭐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미사를 해서 사제를 모시고 좋은 강사를 모시고 피정을 하면서 내 영혼에 상처받은 것을 씻어내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상본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눈을 감고 좀 누워있는 잠을 자는 그런 행상인데 뒤에는 어제 이 상본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적혀 있는데 서울에서 왔죠. 서울 명동성당 옆에 보면 가톨릭 센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3개월째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라 예수님 찾아 산말리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만 감으면 기도만 하면 나타나는 분 아닌가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와닿을 수 있을까? 그런 예수님을 찾고 있죠.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성화, 예수님 얼굴이 있는 것을 찾고 있는데 제가 부지런히 모으고 있죠. 저것도 내가 지금 뺏어갈까 싶은데 아니 가져가지는 않을게요. 주면 가져가겠는데 제가 드린 거거든요. 아미성당에도 몇 점 걸리고 있고요. 저 달력을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온 거거든요. 달력을 사와서 제가 액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 작품도 좋네요. 근데 저거는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거 저 한 점 가져가면 후환이 두렵습니다. 원장님이 몇 점을 더 내라 하거든요. 제가 알기 때문에 안 가져갑니다. 그래갖고 이 지금 상본이 제 손에 하나 있는데 요거 내용 읽고 이 상본이 왜 제 손에 들려 있는가, 그 아까 예수님 찾아 산만리, 엄마 찾아 산만리 하듯이 사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눈을 떠는 가정 중에 하나겠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제 우리 저 신학대학교 가면 부곡동에 한국예방선교 순회에 있지요. 그 순회가 서울 그 명동센터에서 선물 판매소 한 부분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곳저곳 다니다가 보니까 예수님 아까 그 성화를 구한다 그랬죠. 양쪽에 짐을 들고서 이래저래 가고 있는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방 선교회 수녀인 하는 선물방을 들어가서요, 로만 컬러를 하고 있으니까 부산 어디서 왔어요? 그러길래 부산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 부산 예방 선교 수녀회예요. 그럽디다. 반갑게 맞이하면서요, 이제 이래서 선물을 구하러 다닌다 했더니 거기서 몇 점을 구했고요. 그럼 선물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 수녀님 신부님 들고 다니면 불편하실 텐데 그 선물을 제가 택배로 붙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무거운 짐 들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하는데 그 스님이 밝게 그 무거운 거 들고 꼬시길 아니냐, 이틀 동안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붙여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맡겼죠.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어떻게 하세요? 네, 공짜 없어요. 그거 딱 맡기면서 제가 그랬죠. 수행님들 계산 다 하고 나오면서 수행님 여기 지금 그 부산에서 몇 분이 와서 머물고 있습니까? 했더니 4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10만 원 봉투 꺼내갖고 저녁에 수행님들 오래간만에 그 경기도 오르고 한데 삼겹살 파티 한번 하시라고 그래 10만 원 들었더니 안 받을라 그래요. 근데 들었더니 세상에 얼마나 기쁘게 받는지, 수도생활 하면서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것 같아요.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근데 이 스님이 그냥 당신들끼리 야 오늘 부산 신부가 죽어갔다 사먹으면 되는데 본원에 부산에 총원장 수녀한테 전화를 했네요. 이렇게 돈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억수로 착하지요. 우리 같으면 몰래 살무 부는데 맞죠? 그래갖고 어제 짐이 붙여왔는데 그 박스 속에, 짐 속에 상분이 하나 있길래 뭔가 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찬미예수 신부님 예방선교 소녀의 윤야곱 소녀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총원장 수녀님께 보고했더니 만난 거 사먹으라 허락하셔서 저희끼리 고기 파티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다음에라도 서울 오시면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가세요. 또 사달라 소리겠죠? 예, 신부님, 그 다음에 또 아부성 발언도 잘합니다. 보세요. 신부님, 멋지고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끝인데요. 그래도 이 수녀님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런 삶이 바로 눈을 뜨는 삶이 아닌가. 제가 왜 그러면 선물 구하러 이렇게 고생하고 다닐까요? 작년 11월 달에 우리 공동체에 좀 힘든 분이 있어서 이 부부인데 제주도를 한 번도 거의 안 갔다 그래요. 아가씨 때 말고는 3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부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주도를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던가 봅니다. 어디 공원에 갔는데 하느님의 가든입니다. 파더스 가든. 하느님의 집인데 보통 때는 그냥 구경만 하고 노는데 제 아는 자매님 이제 신학생 때부터 알았으니까 30년지기 자매님인데 그 남동생이 그 공원을 안내를 다 해줍디다. 왜 파더스 가든으로 이름을 지었냐 했더니 당신 아버지가 제주도 와가지고 15만 평 땅을 샀대요 옛날에. 그래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렇게 꾸며놨는데 월남전 촬영할 때 월남 가서 해요? 제주도 가서 해요?
제주도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꼭 이번에 김대건 신부님 영화도 보니까 그 탄생 영화도 보니까 제주도 분위기 나오길래 아 저거 제주도다 느낌으로 그 파악했는데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15만 평 땅을 농장을 꾸며놨는데 이 자매님, 내 아는 자매님한테는 딸이라고 안 주고 장남한테 다 주었던가 봐요. 네가 내 대를 물려받아서 해야 된다. 근데 장남이 제주대학교 교수님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아버지가 완전히 평생을 살아왔던 게 허물어 사라져버렸잖아요. 며느리한테 재산이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리 된 상황인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은 존재감도 없었죠. 근데 큰아들 죽고 나니까 이 모든 이제 집중이 둘째 아들한테 그렇게 집중이 되었죠. 그 둘째 아들이 저희들을 다 안내를 해 주었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파더스 가든 하게 된 것은 아버지 일생 동안 살아왔던 희생,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파더스 가든 정원을 했다. 여기 이 공간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나오거든요. 여기를 노아의 방주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체험시키고 싶다. 하나님을 체험하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쭉 안내를 하는데 어디를 안내냐면 옛날에 카페를 했던 카페는 이동하고 창고 같은 곳을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신부님 여기는 뭘 했으면 좋겠냐 저보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랬죠. 하느님의 집에 가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대장이고 중심인데 그래서 여기 예수님 공간으로 꾸미면 어떻게 했냐 그러시길래 어떻게 하는데요 물어봅니다. 그때 저도 모르고 뭐랬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 버렸죠. 이 말 조심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한 2천만 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자료 모으는 데만 한 500만 원 들어갔고요. 거기 가서 리모델링 인테리어하고 사람 데려가서 공사하고 하면 2천만 원 더 들어갈 거예요. 한 요 정도 공간이 되거든요. 요 딱 잘라갖고 요 정도 공간인데 조금 엉망으로 돼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하려면 제법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돈보다도 그 파더스 가든에 작년에 그 전국에서 온 그 입장객 통계를 내었더니 3등 했대요. 제주도에 엄청 그 많은 공원들이나 입장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시키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제가 지금 해드릴게요 해놓고 나서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제 살아온 하느님 체험밖에 없는데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선물 구하러 어디를 다니냐면 부산에 선물방이나 선물방을 다 다녔어요. 남천성동, 중앙성당, 바오로 딸, 그 다음에 신학교 앞에 바티카노, 그 다음에 저 꽃동네 거기 쪽에 그 가면 또 가톨리가 있고 어제는 이틀 동안 서울을 쭉 다 훑고 다녔죠. 그러면서 예수님 관계되는 거 다 모으고 제가 갖고 있던 자료 다 내어놓고 해가지고 한 차 싣고 3월 달에 일주일 휴가를 내어서 공사 일하러 가야 돼요. 근데 가면 접근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시키고 싶다. 이 한마디에 나도 함께 할게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모집하고 있는데 수녀님이 무겁게 고생하는 걸 보고 제가 붙여드릴게요 했잖아요. 이 마음들이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공동체가 잘 되려면 내 것만 욕심 부리면 죽을 때까지 행복 없어요. 조금이나마 누군가가 옆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에 있어서 조금만 도와줘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눈먼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때문에 그 눈먼이는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각자를 도와야 될 사람은 옆에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 근데 보통 보면 모든 건 내 중심이에요. 내만.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걸 벗어났죠.
그래서 사제이기 때문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서신부야 내가 니한테 다 주었다 이가. 뭐를요? 자연도 주고 우주도 주고 지구도 주고 모든 에너지를 너한테 다 주었는데 너는 얼마만큼 누리고 사노? 숨쉬게 해주고 물 마시고 나는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존재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머니에 뭐 가져야 집이라도 한 채 가져야 그게 내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바꾸어 버렸죠. 어떻게 해요? 하느님 내 거, 예수님 내 거, 지구도 내 거. 누가 제일 부자예요? 아니 조금 땅 가지고 돈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그 빈손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가질라 봐야 1억 10억 힘들 거예요. 근데 1억 10억 그거 욕심 부리다가 인생 끝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꽃이 필 때 꽃 한 송이 보고 야, 니 반갑대. 진짜 니 이렇게 나를 위해서 피워주냐. 꽃하고 대화하잖아요. 꽃 한 송이가 쫙 꽃들 연결다 되면서 아바타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생명체 정령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식물, 동물, 인간 모두가 하느님의 창조 사업 안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내가 하느님의 창조의 손길, 생각, 마음속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는 가지려고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누군가 이렇게 보탬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제주도에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집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 파데스 가든의 동생 누나 젬마 씨인데 젬마 씨가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이 말을 해요. 시모님 4월 달인가 부활 앞두고 평화방송에서 촬영을 온대요. 그럽디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 갈 기회 있으면 다음에 파데스 가든 한번 가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파데스 가든 유튜브 보면 파데스 가든에서 나옵니다. 거기 가면 가족들 동물 체험부터 해갖고 겨울 되면 그 이제 동백, 여름 되면 수국, 하여튼 가족들이 가서 다양하게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싹, 와, 좋고 그러진 않는데 가장 가족적인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놨어요. 제가 지금 한 5번 정도 다녀왔는데, 그걸 지금 기도하면서 하고 있죠. 어떤 작품이 될지 모으기는 모았습니다만, 혹시, 하느님이 전화 옵니다. 지금 빨리.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아미성당, 감천문화마을 아시죠? 네. 문화마을에서 아미성당 갤러리를 한번 보여주세요. 천국 갤러리. 거기를 가보시면 저를 알아요. 거기가 완전히 처음에 아미동 달동네 구호 진로소였는데 그것이 이제 사제관으로 쓰다가 사제관 옮기고 방치되어 있다가 완전히 폐허였거든요. 그걸 아미성당 50주년 기념으로 제가 3년 전에 이쁘게 만들었는데 갤러리로 만들어놨죠. 근데 서울서 온 신자들이 감천문화마을 구경 다 하고 성당에 있어서 올라왔다가 아미성당 천국 갤러리를 보고 뭐랬는지 알아요? 태어나서 이런 곳은 처음 본다. 어떻게 성당 안에 갤러리가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가보시면 제가 있을 때 사람들을 좀 안내를 했는데 한 7분인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렇게 치유의 공간 비슷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혹시 우리 원장님 꼬셔가지고 이런 피정도 중요한데 아미성당 감천문화마을 구경하고 그 다음에 갤러리 구경하고 옆에 또 칼국수, 옛날 칼국수 설렁탕 엄청 맛있게 하거든요. 저한테 전화만 하면 전부 공짜로 쫙 깔 수 있는데 그래서 아미성당 갤러리는 꼭 한번 가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당 돈으로 안 했거든요. 빚을 내가지고 본당에 돈도 없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꿈이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창조를 한다.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재창조를 한다 생각하면 재밌을 거예요. 창조라는 것이 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매 순간 창조를 하고 계세요. 빵을 만들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빵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기계로 가지고 만들어요. 맞죠? 그래서 약 만드는 빵이라면 거기에다가 마음을, 사랑을 담으면 사람들 귀신같이 알아요. 사랑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나도 앞으로 이 공간이 성모 울타리가 새로움을 창조하는 곳, 세상에 없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곳,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상본 하나가 지금 외방 선교 스님들, 이 스님 한 분 때문에 전체가 거룩하게 와닿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빵 팔러 갔을 때 그냥 빵 사세요 하는 것보다도 마스크 써서 잘은 안 보이지만 씩 한번 웃어버리면 뭐 한다고요? 성모 울타리 공동체 전체가 아주 신비스럽게 떠요. 제일 큰 창조는 거울 보고 웃는 것이 더 창조예요. 꽃 중에 꽃은 웃음꽃이거든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꽃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롭게 뭔가를 창조하기를 원하신다. 아시겠죠? 예, 감천문화마을은 원장님 꼬셔서 일주일 내로 꼭 간다 안 간다? 예, 아이고 큰일 났다. 예, 아니요 그 집에 가갖고 이거 달아놓고 다 먹으면 돼. 내가 다 뭐 10만 원 100만 원 다 해드릴게. 그러니까 가게 되면 여기서 10시에 출발해야 되겠죠. 예, 10시나 아니면 그래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일찍 가. 아미문화 마을에서 바로 밑에 가면 이야기 해줘요. 그래갖고 설렁탕이 12,000원인데 진짜 맛있거든요. 꼬리곰탕도 있고. 예. 아니다, 칼국수 안 팔아요. 설렁탕을 바꿔놨어요. 그래갖고 봉구 한번 3번 넘어 나누어서 사순시기 동안 한번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금육 없습니다. 무조건 면제. 알았지요? 오늘 내가 너무 많이 써보는가 모르겠다. 예, 봉헌성가 부탁할게요.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